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나오신 분 한 분도 없고, 나에게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효도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지 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길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복 있는 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좀 모아서 먼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요. 출애굽기 말씀 20장 12절부터 봅시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비의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머리에 쓰는 황금관이요 목에 두르는 금사슬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좋은 것 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서 좋은 관을 쓰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에 부자가 되어서 쓰는 관도 아니요, 출세해서 쓰는 관도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그 관을 쓴다고 하니 그것이, 그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이 박수 쳐주는 좋은 금구슬을 목에 두르는 것이, 금사슬을 두르는 것이 뭐 세상의 사람들의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에 금사슬이래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는 그 관이, 목에는 그 금사슬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금신이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된대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부모 어머니를 근심케 한대요. 여러분들은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근심케 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잠언 2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게. 네, 늙은 아버지의 말도 청종,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 세대가 달라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 다 내 사랑하는 사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고 내 낳은 자식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은 일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이 땅에서요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이랍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 오래 살려면요 좋은 음식 먹고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장수하는 비결이 있으니 부모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꽃도 자꾸 들여다보면 오래 살더라고요. 나무도 가꾸고 또 쳐다보고 손 대주면 그 나무도 더 오래 살더라고요. 집도 자꾸 찾아가 줘야 거미줄 안 끼고 살만한 집이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부모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만져주고 자꾸 살펴주면 부모가 기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래 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내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를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또 그렇게 합니다. 찾아와 뵙고 또 관심을 갖고 어루만져주고 하니 내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3대를 보면요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는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려면요 공부해야 되고요, 잘 되려면 진급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공경받는 부모 되셔야 됩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공경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 모든 가정마다 잘되고 장수하는 이 부모 공경의 비밀이 가정의 삶에 녹아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안에서 공경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효도가 일어나고 또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되물림이 되어진다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될 것이고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35장 끝부분에 있는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을 읽었지만 35장 전체를 좀 살피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야 너는 우리 집 가문의 영광이다. 어느 때습니까? 자식이 뭔가 특출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남들이 흔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거나 좋은 인류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흔히 남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사자 달린 직업, 목사 말고요. 사자 달린 직업을 갖거나 그러면 와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어떤 영광이 있으십니까? 예,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가풍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화는 있으십니까? 가정이 대대로 지켜 내려오는 가훈은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꼭 간수하고 지키는 어떤 물건은 있습니까? 어떤 노하우나 기술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 가문이 나오는데 그 가문 대대로 지켜 내려오는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영원한 약속을 주셔요. 그 가문에 영원한 약속을 주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약속이요? 자자손손 모든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만도 축복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손의 대가 이어져서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대가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지 않는 복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세우겠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로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에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약속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부모는 왜 아니 섬기겠으며, 그러니 왜 아니 장수하겠으며, 왜 아니 복이 있겠습니까? 잘 되는 비결을 아는 가문이죠. 그 약속을 주셔요. 가문의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그 족속에게 줬을까? 그 족속은요,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변두리 지방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쳐주지 않는 그냥 주변 족속. 자기 땅도 없고요, 정착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그냥 그렇게 변두리 족속,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세요. 그 족속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족속에게 어떤 가문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선조의 말을 듣고, 조상들의 말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말을 뚝심 있게 지키는 가문이었다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오늘 35장 전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 방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대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마십시오 라고 잔치를 벌여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레갑 족속들이 마실 법도 한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손도 대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 때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갑 족속에 흘러내려오던 그 가문의 선조들의 명령이 있었으니 그것은 5가지였습니다.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아라. 또 파종하지 말아라. 씨 뿌리지 말라라는 거죠. 파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에 평생 살아라. 장막은요, 임시거처입니다. 그 레갑 족속이 아까 기마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말 타고 다니는 기마 족속이고요. 정착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건 정착한다는 것이고요. 포도원을 산다는 건 정착한다는 거거든요. 정착하지 말래요. 장막을게만 살래요. 임시거처에만 살라라는 겁니다. 씨도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기에 주저앉게 되니까 그것도 하지 마. 철저하게 검소한 삶을 살고 청빈한 삶을 살며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자기 민족만의 가풍, 그것이 선배들의 신앙의 조상들의 명령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볼게요. 자, 제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조상들의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손들이요, 그것을 묵묵히 지켜옵니다. 한 대만 지킨 게 아니라 수대를 거치면서 그 족속의 문화가 되어져서 그 선조들의 명령을 그대로 묵묵히 지키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향하여서 그렇게 묵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는 그 가문,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요, 약 560년이 훨씬 넘습니다. 25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냥 한 대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지 250년이 지나도록 부모의 명령이기에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또 그것을 받은 또 자녀들이 또 그대로 순종하여 그 명령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켜온 그 가문이 레갑 가문입니다. 신실하게 지켜낸 거죠. 뭐가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넌 이거 지켜야 돼, 넌 이거 말로 했다면 왜 자녀들이 탈선하는 자녀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착하고 싶은 자녀들도 생길 것이고요. 포도원 소유해가지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텐데 250년이 지나도록 그런 자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훈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 그렇게 지켜졌고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그대로 지킨 본보기로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3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레갑 족속을 박수 쳐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대조하는 한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레갑 사람들은 부모의 말도 그렇게 잘 순종하여 묵직하게 지켜 내려오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어쩜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느냐.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묵직하게 순종을 하며 250년이 지나도록 가문의 풍습이 되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며 지켜내려온 그 가문과 그 가문은 변두리 가문입니다. 어느 정도 변두리였냐면요,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각 족속마다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분량들을 나누어 줍니다. 누구라도 좋은 일에 쓰임 받고 싶죠.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요, 분문 중수가 담당이었습니다. 분문이 뭐냐면요, 똥문이에요. 똥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성벽을 세우는데 정말 하찮은 똥이 드나드는 그 분문을 중수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도 성전 짓고 싶고 나도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왜 나는 똥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묵묵히 그것이 그 족속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묵묵히 그 일 감당했고,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그 일에 묵묵하게 순종했고, 조상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것이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래,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의 말이기에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던 그 레갑 족속과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중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굉장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들을 수도 없이 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민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리는 민족. 하나님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물론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문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나로 끊어질 수도 있고, 내 앞대가 끊어지고 내 자녀 때가 끊어질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투성인, 어떻게 보면 레갑 족속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레갑 족속은 그 결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의 약속을 받지만, 바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으로 임하지, 아이고 나는 글렀네, 나는 끝났네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레갑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저주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가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서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면, 나는 부족하여 말씀을 지킨 적이 없고, 나는 부족하여 말씀에 불순종해도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내갑은커녕 징계받은 이스라엘 같은 모습들이 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돼요. 가정마다 예수가 살아나면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내 자녀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도 가문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약속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바른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가훈이 부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액자에 써서 남겨주는 가훈은 찢어지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부모가 살아낸 삶의 신앙의 모습이 가훈이 되어지면 자녀는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DNA는 정말 놀라운 것 알죠? 어쩜 그렇게 닮았죠? 우리 김성우 간사가 저기 멀리서 복도에서 걸어오면 저는 김신일 집사님이 걸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요. 로이 보면 김선미 집사님이 딱 보여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요. 인혁이 인서가요, 학기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알던 집사님한테 뉴저지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애들 한 달만 좀 부탁합니다. 좀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 하나 있으면 마루라도 좋으니 좀 재워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애들을 보내놨어요. 애들이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인혁이 보고 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닮아요. 하는 행동 거지도 닮고요. 말도 닮고요. 목소리도 닮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야 왜 안 닮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될 거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그대로 사랑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가문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회복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다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겠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내갑 족속은 선조들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그 가문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고 뒷짐지고 끝났다라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다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중심으로 나로부터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